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는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 자녀라는 인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마에 주름밖에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나기 전까지죠.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은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데 이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과 개인의 끝, 개인의 종말.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끝나면 개인의 종말이죠.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는 뭡니까? 심판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죠. 오늘 28절, 29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할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건데 두 가지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했죠? 두 가지 때문에 분노했어요.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 이게 경악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경악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시 여겼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신성모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기름을 들이다 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3장 34절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한계를 예수님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일은, 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혼자만의 의지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하는 지금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혼자만의 목적으로, 자기만의 의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혼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별개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일이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19절 뒤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아들이 곁에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들의 일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의 일을 보면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들의 일을 보면 아버지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면 누구의 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봐야 돼요. 아들의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꿈을 가지고 막 계시한다고 해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꿈 믿으십니까? 꿈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꿈일 수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 가지고 막 하나님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거든요. 특히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완전한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어려우세요? 너무 쉽게 설명드리는 거.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것을 그 질병에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에 참여하는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멋지고 흥분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일을 쉬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대요. 더 큰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었습니다. 종말에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우리 의인,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잘 지키는 이 유대인들, 의인들은 신원하고 구원하고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 일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보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들에게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26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런데 이게 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일으켜와 8절에 일어나와 21절에 일으켜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만성병 환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물러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에 가보면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이제 발 못 쓰시는 분이 발에 이렇게 고무 닦여가지고 노래 틀면서 하면서 하시는 분 계셨는데 지금 요즘에도 계십니까? 요즘엔 없죠. 예전에 서울에는 이 지하철에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이제 동전 바구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 물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과 마귀가 무력화된 장면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38년 된 안진뱅이 이 병자는요, 지금 두 다리 멀쩡하게 가지고 지금 쌩쌩하게 살아있는 내 주변에 하나님 떠난 모든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들은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고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예수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갑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여러분, 그때는 이미 결정된 일이 선고되는 날이고요. 언제 결정되냐면 지금 이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 지금 나의 태도와 자세가 영생과 심판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 영혼을, 육신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일을 보고도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23절에도 나오지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좀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그거 예수를 잘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 예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지요? 착각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고,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서 봤죠?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16절 17절.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집중.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본심은 뭐예요?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에요?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지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아들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거절한다? 18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3장 36절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과 영생과 심판과 멸망은 결정이 됩니다. 뭘로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냐?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읽었을 때 너무 어렵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곁눈질로 눈치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 본심, 중심까지 다 공유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만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실 건데 성령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16절부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사랑으로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를 깊이 나누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공유하시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를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지요. 여러분 주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은과 금에 매여 있고 이 지금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 거를 본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주목한 거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사람이 뭘 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사도행전 3장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 네가 바라고 있는 그 쳐다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손 벌리고 있는 은과 금 그것이 너에게 평안과 안식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할 텐데 그 네가 바라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음의 세력에 이 사탄의 권세에 사탄 마귀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쉬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할 때든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공경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질질질질 운명사주팔자에 끌려다니는 쉬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저들을 살려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시고 거룩한 불꽃 다시 하늘에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